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아멘. 고난중과 관련하여서 또 알려진 유명한 이야기죠. 예수님께 기름을 부은 한 여성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오늘 우리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사실 이 사건은요, 고난주간에 벌어진 이야기보다는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기 하루 전에 토요일 날 일어났던 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시간 순서상으로 요한복음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12장 1절 보면요,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그런데 흥미롭게도 마태복음에서도 그렇고 마가복음에서도 그렇고 고난주간에 있었던 일들과 함께 소개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고난주간 관련해서 이제 알려진 유명한 이야기 중에 하나죠. 오늘 우리도 이제 이 고난주간 기간 동안 이 이야기를 함께 다시 한번 더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사건은 사실은 굉장히 간단한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식사하시던 자리에 한 여성이 들어와서 예수님께 굉장히 가치 있는 향유를 기름을 부어드렸다라는 그런 사건인데요. 우리가 함께 읽었던 오늘 본문에는 이 여성이 누구인지 이름이 언급되고 있지 않지만 요한복음 12장 3절에는 나사로의 동생인 마리아가 그 일을 했던 것을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굉장히 이제 사실은 우리가 익숙한 기름은 아니죠.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이라고 표현되어 주고 있는데요. 나중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제자들 대화 중에 300데나리온 이상으로 팔아서 가난한 자를 도울 수 있는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그런 언급이 등장을 하는데요. 300데나리온 이상이라는 말은요, 1년치 봉급을 하나도 쓰지 않고 모았을 때 모을 수 있는 그런 정도 액수의 금액으로 알려져 있고요. 이게 사실 굉장히 비싼 그런 향유죠. 더불어서 이 향유를 담았던 그릇이 옥합이라고 이렇게 소개가 되어지고 있는데요. 이 옥합은 석고나 방해석 재질로 만들어진 그릇이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특별히 당시에는 고가의 귀중품을 담는 일종의 보물 상자 같은 그런 것을 만들 때 사용되었던 재질로 알려져 있고요. 그 옥합이라고 표현되었고 거기 담겨 있었던 값비싼 기름이라는 측면에서요, 어떤 학자들은 그것이 당시 마리아 개인적인 용도로 구입했던 어떤 그 물건이라기보다는 집안 대대로 할머니가 어머니에게 물려주고 어머니가 딸에게 물려주는 여성들에게 이렇게 세대에 걸쳐서 물려받는 일종의 굉장히 가치 있고 귀한 그런 물건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추정을 하기도 하는데, 사실 본문에서는 그건 볼 수가 없고요. 그러나 그만큼 소중하고 그 여성에게 마리아에게 가치 있는 물건이었다는. 근데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요, 마리아가 그것을 아낌없이 그날 저녁에 예수님께 그것을 기름을 부어드리면서 자신의 사랑과 존중을 표현하는 사건이 벌어지는데요. 성경의 기록은요, 단순히 기름 부었다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사람들의 반응으로 이어집니다. 먼저는 이제 제자들의 반응인데요. 마가복음 14장 4절에서 5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는. 굉장히 이 사건은 이 여자가 이 행위를 한 거에 분노하고 어처구니가 없어하는 그런 반응을 보이면서요. 아니, 그것을 팔았으면 선생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렇게 더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쓸 수 있었는데 왜 이것을 허비하였느냐를,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가난한 자를 돕는 것도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아주 훌륭한 하나님 말씀에서 이전부터 구약에서부터 가르쳤던 하나님 백성이 살아야 될 중요한 모습이었죠. 자기들이 이해하는 선한 일, 그것을 이유로 대면서 네가 허비하였다라고, 낭비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 반응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런데 그 다음에 곧이어서 예수님 반응이 소개되어집니다. 마가복음 14장 6절 7절 6절부터 보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먼저는 이 마리아가 한 행동에 대해서 칭찬
선한을 가지고 호의를 가지고 말씀하신 것을 보일 수 있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7절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하면서 그러면서 그들이 말한 가난한 자를 돕는 그 선한 일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좋은 일이다 그거에 대해서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자가 한 행동은 나를 예수님을 존중하였다라는 사실에 더 이제 무게를 두고 그가 한 행동에 대해서 받으시는 그런 말씀을 이제 하시는 거죠. 반대로 그러면서 제자들이 이야기하는 선한 일에 대해서 그것이 덜 중요하거나 덜 가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보다 더 우선해서 고백해야 될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8절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여자가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굉장히 가치 있는 고급진 심지어는 정황상 볼 때 개인적으로 준비할 수가 없는 그런 가치를 지닌 물건인데 그게 자기 몫으로 주어졌지만 그것을 아낌없이 예수님께서 힘을 다해서 예수님께 사랑을 예수님도 그렇게 표현하신 힘을 다해서 향유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냐. 사실 이제 조금 수수께끼 같은 이제 다양한 의견이 이제 이 예수님 말씀에 대해서 있는데요. 먼저는요,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다라는 표현에서 마리아가 어느 정도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 사실은 그 앞서서 예수님 죽음에 대해서 가르치셨죠.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죽을 거고 그리고 부활할 거에 대해서 먼저 가르치셨죠. 죽음에 대해서 가르치신 것에 대해서 배웠었고요. 그건 제자들도 함께 배웠었던 내용들이고요. 그런 중에 그 예수님 충분히 그 죽음이 가지는 의미가 그 부활이 가지는 의미를 충분히 이해는 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예수님의 뜻을 존중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그 일을 행하였고 그리고 예수께서 그것을 받으신 정황으로 이해하는 것이 그것이 첫 번째 이해고요. 그런 걸 이제 부가적으로 뒷받침하는 이해 중에 하나가 이제 앞서서 이 마리아가 등장하는 장면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집에 방문하셨을 때 마리다가 막 분주하게 이제 방문한 손님들을 위해서 막 준비하다가 결국 예수님께 한마디 하죠. 당신 발 앞에 앉아 있는 내 여동생에게 마리아에게 이야기해서 나와서 나 좀 도와주라고 이야기 좀 해달라는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요. 그 장면에서 우리가 발견된 마리아의 모습은 예수님 발 앞에서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었던 일종의 모습으로 소개가 되어지고 있죠. 죽은 나사로 살리기 위해서 갔을 때도 마리아가 묘사되어진 자리는 예수님 발 앞에 있었던 가까이에서 예수님 말씀 귀를 기울이고 있었던 모습으로 이제 소개가 되어지고 있고 그런 마리아의 소개되는 모습을 볼 때 충분하게 이후에 제자들이 이해하고 알았던 것처럼 충분하게 알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예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인 자리에 있었고 그런 정황에서 헌신을 사랑을 고백하였던 모습으로 이해되어진 것이 이제 첫 번째 이해고 두 번째는 아예 몰랐다. 아예 아무것도 몰랐지만 그냥 힘을 다해서 예수님을 섬기는 모습이었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어느 정도는 그래도 예수님 말씀에 이렇게 반응하는 알고 있었던 반응이 아니었던가 그렇게 추정을 하는데 뒤에 이제 정황을 조금 더 보면 조금 더 그렇게 함께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어지는데요. 계속 말씀 보고 있어요. 9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하면서요. 실제로 마리아가 한 행동에 대해서 그가 고백한 그의 행동으로 고백한 예수님 향한 존중과 사랑의 표현에 대해서 굉장히 극찬을 하시면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것처럼 그가 고백한 사랑 고백에 대해서 널리 알려질 것을 기억되리라라고 칭찬하신 모습으로 이제 이 이야기가 마무리되어지는데요. 아까 잠깐 얘기 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의 죽음과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이미 제자들에게 말씀하셔서 가르치셨어요. 제자들도 나름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헌신하는 자리에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에서 예수님 말씀을 존중하였던 정황들, 특별히 이 주제와 관련해서 그런 정황들을 다시 보일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같은 경우에 대표적으로 예수님께서 예수님 죽으신 것 부활에 대해서 이후에 예루살렘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 가르치셨던 것이 표현이 되어지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16장 22절 23절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위해요. 그런데 그 반응이 뭐였는가? 예수님 내가 가서 죽어야 하고 실제로 그렇게 가서 고난받고 죽을 것이고 그리고 부활할 것이다라고 말씀하는 그 말씀을 베드로는 자기가 받아들이질 않아요. 오히려 베드로가 내가 예수님을 위한다라고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아낀다라는 것, 그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정황을 비슷한 모습 하나 더 보일 수 있는 게요. 사실 베드로만 그런 게 다른 제자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살인드린 공에서 보낸 군인들에 의해서 잡혀서 이제 유다의 배신과 공의 권력에 의해서 이제 잡혀가는 그런 장면에서요. 요한복음 18장 10절 11절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예수께서 주신 잔을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면서 마지막에 잡혀가는 장면에서도 베드로는 뭘 하고 있었는가? 예수님께서 그 일을 당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칼로 예수님을 보호하고 그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위하는 장면이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을 본인은 자신의 열정으로 위하고 사랑한다라고 그리고 기꺼이 그에게 나의 헌신과 충성을 바친다라고 하지만 결국 예수님 말씀하신 건 하나도 존중하고 있지 않아요. 앞서서 그 일이 주께 미쳐지지 아니하리다라고 했었던 장면에서 그렇고요. 칼로 예수님을 보호하려고 했었던 장면, 예수님 말씀하신 것 하나도 존중하고 있지 않더라는 사실 이 안타까운 이 종교적인 또 열심 또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의 정점에 있었던 것이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죠. 바울이 그들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로마서 10장 2절에서 3절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열심은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 열심히 있고 사랑한다라고 헌신한다고 충성한다라고 열심히 자기 나름대로 뭔가 열심히 그런데 뭐라고요? 올바른 지식에 따른 것이 아니네. 말씀하신 대로 따른 것이 아니더라는 가르치신 대로 그대로 고지고대로 들으면서 가라고 한 것을 가라고 듣고 나라고 한 것을 나라고 듣고 그리고 기꺼이 그 말씀하신 것을 자신을 드리는 헌신과 충성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이해하는 바 옳고 그래서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더라는 그게 딱 안타까운 예수님 영접하지 않았던 사람들의 모습이었고요. 유사한 모습을 베드로 대표적인 제자들의 모습에서 보일 수 있었고요. 그에 비하면 반대로 예수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었던 마리아가 장례를 준비하였다라고 받아들여지는 사랑을 고백하는 존중을 자기의 가장 가치 있다라고 여겨지는 보물을 드려서 그것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헌신하면서 좀 전에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단순히 그냥 힘을 다해서 드렸으니까 내가 받는다라고 이야기 되어지는 모습이었다면요. 사실 베드로도 힘을 다해서 했거든요. 유대인들, 바리새인들도 자신들 힘을 다해서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며 죄를 뒤집어 쓰고 텅겁을 뒤집어 쓰고 천을 뒤집어 쓰고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하고 우리의 주를 위해서 이만큼 헌신되었습니다라고 유래와 균례를 만들고 충성을 다했던 모습들, 네. 열정, 헌신만 따지면요 칭찬받아야죠. 그것도. 그런 측면에서도 사실은 여기 내 장례를 미리 준비했다라는 이 표현이 마리아가 가지는 헌신이 가지는 의미가 그리고 그것이 그가 어떤 의미로 그것에 물론 충분히 다 알 수는 없었지만 분명한 것은 그가 예수님 말씀하신 데 듣는 자리에 있었고 그리고 자기가 들었던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헌신을 고백하는 그런 정황으로 충분히 보일 수 있다라는 거죠. 사실 이 마가복음 이 구조에서 그런 정황으로 조금 더 보일 수 있는데요. 이 마가복음의 이 예수님 기름 부으시는 이 사건이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바로 그 앞절과 그 바로 다음 절에 이 마가가 이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무엇을 소개하고 있는가 하면요. 먼저 마가복음 14장 1절 2절 보면요.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가로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시기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내들인 공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 무리들의 이 악한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구원자로 오셔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서 그 놀라운 구원의 약속을 성취하시고 온 세상이 기뻐할 만한 복된 소식을 이제 그 정점을 찍으시라는 그 장면에 정작 이들은 자신의 시기로 해서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려고 하는 그런 자리에 있더라라는 거. 바로 그 다음에 이 마리아가 기름 붓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고 그 다음에 뭐가 기록이 되냐면 10절에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며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앞에는 시기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대적하는 무리가 있는가 기록이 되어 있는가 하면 그 다음에는 탐욕으로 예수님을 대적하는 안타깝게도 배신하여서 그렇게 탐욕을 쫓아서 하나님의 아들을 결국 등지는 선택을 했던 가룟 유다의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으면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예수님을 적대하는 모습과 더불어서 무엇이 그러면 예수님이 사랑하는 건가에 대해서 한가운데 그것을 소개하면서 예수님 사랑하는 모습을 소개를 하고 있고요. 그 내용이 사실은 이제 힘을 다해서 말씀에 깨닫게 하신 만큼 이해하게 하신 만큼 말씀에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있는 이 마리아의 모습이 소개가 되어지고 일단 예수님 사랑하는 게 뭔가에 대해서 오신 구원자를 메시아를 사랑하는 모습이 뭔가에 대해서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 첫 번째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죠. 1년치 봉급에 해당하는 옥합에 담겨있는 가치 있는 그것을 어떻게 보면 마리아의 삶에서 뭐가 가장 비싸냐라고 이야기할 때 1번은 이겁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물건을 가지고 와서 자기를 위해 쓰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드리더라.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건데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는 거냐 말씀하신 거 존중해서 예수님 뜻과 의도를 존중해서 예수님을 힘을 다해서 섬겨 헌신은 그게 사랑하는 거라. 반대로 나름 열심히 가지고 하나님 사랑한다라고 그런데 시기예요. 탐욕 부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등지는 그런 모습 가운데 무엇이 사랑은 특별히 또 이 아까도 이야기했던 마가가 고난 주간에 예수님께서 힘을 다해서 자기의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이야기가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들여서 종의 형체로 오신 것만 해도 사실은 이미 충분히 희생하시고 충분히 대가를 지불하셨는데 그런데 그 종의 형체의 생명을 이기까지 순종하신 자리 모든 것을 다 들여서 사랑하시고 모든 것을 다 들여서 구원을 이루시는 장면에서 모든 것을 다 들여서 예수님 대적하고 모든 것을 다 들여서 예수님 등지고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다 들여서 예수님 뜻을 존중하는 한 여성의 사랑 고백 이게 그 모든 것을 다 하여서 놀라운 사랑을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이루신 그 메시아를 그 하나님 아들을 존중하는 것이고 사랑하는 그를 영접하는 모습이다. 구조 가운데 사실 우리가 그런 메시지로 분명히 보일 수 있고요. 결국 예수님 사랑한다는 것은 그 구원자를 알고 그를 자신의 메시아로 안다는 자신을 구원자로 안다라는 것은 요한복음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그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미 그렇게 가르쳤죠. 내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거다. 내 계명.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말씀을 그렇게 지키셔서 적극적으로 딱 거기에 모든 것을 다 드려서 결국 사실은 십자가에 오르신 그렇게 사랑하시고 그렇게 구원을 베푸신 거고 그 사랑을 안다라고 할 때 그를 사랑하는 모습은요 아버지 예수님 말씀을 따라서 그를 온 힘을 다해 사랑하는 것이 그게 사랑하는 것이고 그게 구원자를 아는 모습이다. 간단하게
마가복음 14장에 소개하고 있는 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기름 부었던 이 사건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는데요. 기가 막힌 사실 모습이죠. 실제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시는 그 여정의 정점을 향해 가는 자리에 있었고요. 그리고 제자들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선생님에게 그런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됩니다. 아니면 칼을 들어서 그 일을 내가 맡겠다라고 하는 그런 제자들 사이에서 무엇이 진짜 그 선생님을 바르게 사랑하고 섬기고 힘을 다해서 그를 따르는 모습, 그가 말씀하신 대로 때때로는 가난한 자를 섬기는 게 서로 다 납득이 되는 선한 일이에요. 훌륭한 일이에요. 절대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 존중하는 거 없이 가난한 자 위할 수 있어요. 예수님 존중하는 거 없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다른 거 다 귀막아가면서 가난한 자 위할 수 있어요. 도울 수 있어요. 사랑할 수 있어요. 세상에서도 박수 받고 세상에서도 격려받고 칭찬받는 그런 선한 일들을 예수님 없이도 충분히 해갈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구원자를 아는 신앙이 아닌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안다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하나님으로 안다라고 하는 그 신앙은요, 그가 말씀하신 대로 가난한 자도 돌아보고요, 긍휼히 여길 자도 긍휼히 여기고, 의를 위해서 침묵하지 않고 공평한 정의로운 그릇 위해서 걸음걸음 선택해서 살아가는 것 플러스, 그건 사실 어떻게 보면 다 이제 열매대로 어디에 뿌리 내리고 있어야 되는가. 예수님 말씀하신 거 존중하는 자리, 예수님 말씀하신 거 그거 순종하기 때문에 결국 가난한 자도 섬기는 거고, 그거 순종하고 있기 때문에 정의도 공평도 행하는 거고, 책임져야 될 사람들 책임지면 자기 자리에 도망가지 않는 거고, 무엇이 그를 구원자로 아는 신앙인가, 다시 말씀 앞에서 정직하게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그가 모든 것을 들여서 사랑하시는 그 정점에 다다르는 그 시기 가운데 이 이야기가 소개되어지고 있다는 것은, 그런 구원자를 안다라고 한다면 그를 사랑하는, 바르게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호전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는데요. 가르쳐준 대로 그렇게 사랑하고 흠모할 만한, 사모할 만한 사랑을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 구원자를 사랑한다는 것이 말씀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그의 말씀을 존중해서, 때때로는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밝히 기록해서 알게 하신 말씀인데, 그것을 알게 하신 만큼 순종하고 따라가는 자리에서 내가 사랑하면 내가 나의 구원자를 압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리에는 그렇게 성장해서 가는 제가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함께 자라가는 자리에 있는 우리 또 교회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